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0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보려니까 잘 안 보이고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렸는데 화면이 보이는 데만 보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누가 오셨나.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필리핀 분들이 두 분이 이번엔 쭉 오셨다고 그러세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아니고 필리핀 분들이시라 하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정보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분들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결석인가요, 그러면? 자, 어쨌든 일하러 가셨답니까? 날씨가 좋아갖고 일하러 가셨나 보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걸린 거라 그래도 뭐 가볍게 지나간다고 지나간 것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제가 주일 지내고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원래 원숭이는 나무를 타야 되고요, 그죠?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가 참 소중한 자리구나,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제 목소리가 아직까지 또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돼서 가능하면 오늘 말씀은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간을 쉬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주어진 말씀에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굴레를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에 그 다음 마지막인 여호야김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의 왕이 이제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는요, 이미 바벨론이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힘에 맞서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어서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은 걸 보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남은 세력들과 여러 나라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바벨론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고대 근동 역사에서 중요한 전쟁이기도 한데요. 이게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요. 여기에서 이 유브라테 강 사이를 강 서쪽과 동쪽으로 향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팡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완전한 이 패권이 누구에게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그동안 그래도 이제 애굽이 힘이 있었거든요. 애굽이 힘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세력들을 다 이제 바벨론이 섭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애굽은 물러가게 되고, 이제 애굽은 이제 자기네가 갈기미스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다 이제 퇴각을 해서 이집트로 다 내려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은 누가 이제 다스리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누가 다스리게 될까요? 이제 이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가나안 지방,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전역을 자연스럽게 바벨론이 통치를 하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다도 이스라엘도 모두가 다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뭐라 할까요? 전쟁에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던 남유다는요, 가장 뭐라 그럴까? 이 그냥 고래 쌓임에 무엇이 터집니까, 여러분들? 새우 등 터진다고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는 전쟁도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가운데 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돼요. 바로 이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70년이 바로 이제 다시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날로 그때를 잡게 됩니다. 이제 605년으로 잡게 되는데요. 물론 이 다음에 이제 2차 포로로 이제 2차로 이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때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약 좀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시기에 있었을 때에 바벨론의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혀 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한 3년 정도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3년 동안 바벨론 통치 아래, 이미 아직까지는 바벨론 통치 아래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굽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3년 정도를 유다를 이렇게 쭉 다스리다가 기회를 엿본 거예요. 기회를 엿보다가 어떤 기회를 엿봤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이게 바벨론에게 통치를 당한다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 너무너무 자기는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에게서 내가 독립을 이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좀 대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속박에서부터 좀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 여호야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 하면, 결국에는 더 이상 내가 바벨론에게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하면서 조공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향한 반역, 사실 반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원래 주권 나라의 왕인데 반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미 누구의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까?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 상태에서 반역을 저지르게 돼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벨론이 이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갑자기 유다의 동편 쪽에 서 있는 많은 나라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2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뭐 그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여러 부대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대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그 남유다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족속들이 갑자기 누구를 쳐들어오냐면 남유다를 막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죽게 되냐면 여호야김이 이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야김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는 이제 바벨론의 손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내가 조공바치지 않고 내가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아주 나름대로는 뭐라 할까요?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대항한 그 여호야김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일제강점기에 뭔가 내가 왕으로서 내가 뭐 이렇게 그 일제의 압제에 대해서 내가 뭐 그 반항을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독립투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호야김의 이 판단이 뭐 아주 나쁜 판단이다, 뭐 그건 너무 무모했다, 뭐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여호야김의 판단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 힘을 갖추고 있나요? 없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모하게 그냥 반항만 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왕으로서 바벨론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면 사실 뭐라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감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나름대로는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나라라면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특징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선민.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란 사상은 이때에도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완전히 일단 망했고, 일단 망한 건 망한 거고, 그리고 또 힘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완전히 동네 북이 된 상황에서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만약에 고민한다면, 지금 그 왕으로서 해야 한다면 적어도 어떤 자리에 나가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니 적어도 한 번쯤은, 단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저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유다의 왕이라면 뭐를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도 누구를 만나길 원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라도 누구를 만나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든지, 이때 선지자가 없었겠어요? 선지자를 찾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든지, 또 가슴을 찢어보든지 한번,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여러분들 그 정도쯤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다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과 사업에서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자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의 자리들이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 한 번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여호야김이 해야 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의 총체적 난국,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까? 그냥 포로로 바벨론까지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끝장 다 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걸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늘.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는 늘 언제나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나는 슈퍼인가? 나는 안 걸리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코스타 집회에서도 안 걸렸고요. 우리 그 목회자 수련회에서도 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래도 안 걸리고 저래도 안 걸렸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교만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걸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태태태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안 돼 그러면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혹시 나는 슈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딱 이제 그 아침에 그날 저녁부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그날 새벽에 이제 와가지고는 너무 영 몸이 아니어서 이 자가로 딱 하는데 첫 번째 거 딱 이렇게 저는 첫 번째 거 안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첫 번째 거 안 나오고 맨 마지막 거 이렇게 하나쯤만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두 줄이 딱 나오니까요. 아,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걸렸구나. 이제 이제 나 슈퍼 아니구나. 그 마음 그냥 뭐라 그럴까 마음이 그냥 3년 동안 안 걸렸잖아요. 3년 넘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나는 안 걸려. 뭐 이러고 이제 살았는데 툭 마음이 확 나아지더라고요. 확 나아지더라고요. 또 걸리면 또 걸려야지 못해 어떻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걸려 보니까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뭐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이야 이제 와서 그러냐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쌓아놓은 안 걸렸던 3년 반 거의 4년의 시간이 공력이 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막 했던 열심히 했던 것들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려가지고요. 밑바닥을 팍 치는 순간은 오히려 마음 편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잖아요. 실패라는 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냥 맡겨야 되겠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한 가지 이 여호야김이 생각해야 됐을 게 뭘까요? 다 경험했잖아요, 이제. 포로까지 자기는 잡혀갔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따라서 했던 잘못된 나의 관행은 뭘까? 내가 지금 잘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지금 잘못하게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여호야김은 뭘 못 뺀 걸까요? 힘을 못 뺀 거죠. 자기의 뭔가를 힘을 못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바벨론으로부터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기는 편하죠. 좋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걸 우리 한번 이겨보자. 여러분들 그러면 으쌰으쌰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옆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생각이 굉장히 얄팍한 생각인 게 뭐냐면 결국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이게 찾아왔느냐?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 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굴레를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닌 겁니다. 집사님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또 걸려요, 우리 그죠? 두 번도 걸리고 세 번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걸리면 또 걸리겠구나 뭐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원인이 뭘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따만한 거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막 된 거 있잖아요. 돌기 있는 거. 그게 제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만한 게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 확대시켜서 이만한 게 만약 내 몸속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엄청나. 이거 굴레를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돼요? 잠깐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손 씻으면 상황에서 벗어나면 될까요? 원인과 근본적인 치료의 대책이 없으면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굴레를 단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물론 우리가 상황은 벗어나야겠죠. 굴레도 벗어나야겠죠. 그러나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와 원인을 모른 채 벗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또다시 그 굴레로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사사시대를 400년 정도로 지나게 됩니다. 400년 정도로 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계속 바뀌겠죠? 그러나 문제는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나아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바뀌고 상황들은 바뀌고 뭐 사사들도 바뀌고 주변의 정세들도 바뀌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바뀌긴 바뀌어요. 이렇게 노력하면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냐고 안 바뀌었냐고 물어본다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돌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제일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뭘까요? 나입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결국 뭐가 문제였냐면 왜 이렇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상황이 나아진 것 같은데도 안 나아지고 안 나아진 것 같은데도 이거 뭐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내가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마다 전부 다 독특한 향기들이 다 있죠. 예, 네, 그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A라는 향기를 A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A라는 향기를 내는 어떤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가정이 여기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이 가정의 향기는 그대로 날까요? 안 날까요? 집이 바뀌었는데도요? 똑같이 나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집이 아무리 새 집으로 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미국으로 가도 그 사람들은 똑같은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안 바뀌면 절대로 그 냄새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바뀔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환경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내 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러분들 바뀌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 때문이었어요. 자아. 결국에는 언제나 힘겨운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 스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좋은 상황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황을 좋게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신앙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 방법밖에는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왜 자랑할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 가지만 자랑하겠다. 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여호야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 굴레를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럼 결국에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 여호야김이 의지해야 할 거를 잘못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의지할 걸 잘못 의지하고 있고 찾아야 될 걸 잘못 찾고 있는 거죠. 굴레는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아니, 십자가를 자랑하면 굴레가 벗어지나요? 예, 벗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면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까? 이게 바로 굴레를 벗어나는 일이죠.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십자가만 의지하며 보여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서 굴레를 벗어남으로 진정으로 이김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